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말씀 제목은 돌아갈 고향 아버지 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따뜻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소망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려울 때 소망이 되는 말씀, 또 힘들 때 위로가 되는 말씀, 무기력해질 때 새 힘을 얻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생각하면서 큰 위로와 소망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그 번호가 달려 있고 본문 밑에 성경에 보면 다른 번역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은 예수님이 여러 번 떠난다고 말씀하심으로 제 아들이 근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헤롯과 로마의 통치를 끝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동시에 자신들에게 부귀와 권세를 가져다 주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또 자기를 따라올 수 없다고 하니까 제 아들이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 아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근심, 걱정, 염려가 많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장래에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또 잘못된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정적인 또 염려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합니다. 제 아들에게 예수님이 떠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었죠. 매우 안 좋은 일이라고 제 아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 분명히 예수님이 떠난다면 제 아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제 아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믿으라는 말씀일까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이것은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선하심, 좋으심,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선하고 좋고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또 우리 눈에 어떤 일들이 안 좋게 보이고 나쁘게 보이고 또 불안하게 보일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다 선하고 좋은 것이고 또 유익을 위한 것들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생각은 평안과 또 미래와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돌보시는 선한 아버지이십니다. 또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 아들을 떠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로 가는 것,
그것은 결코 제 아들에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선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또 자신도 제 아들의 유익을 위해서 떠난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또 그것이 사는 길이라면 우리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것을 감수하고 또 인내하고 참아냅니다. 그렇죠? 저는 가끔 큰 수술을 받는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경우는 가슴을 열고 뼈를 쪼개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그래서 큰 수술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살을 떼가지고 다른 부위로 옮기는 그런 수술도 합니다. 수술에는 정말 큰 수술들이 있죠. 무지막지하고 무서운 수술들이 있습니다. 끔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런 끔찍한 수술을 받는 것은 그렇게 하면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가 아무리 힘들어도 목표가 분명히 있고 그걸 이루면 복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제가 의대생들을 많이 가르쳤는데 정말 의대생들은 학창시절에 끔찍한 시간을 보냅니다. 공부 범위가 너무 많고 원서도 읽어야 되고 과목도 많습니다. 또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낙제입니다. 그리고 의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의대생들은 목숨을 걸고 공부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감당하는 것은 의사가 되면 어떤 것이 자기에게 돌아오고 어떤 복이 임하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죽어라고 감당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과 또 어떤 책임, 어떤 직분 이런 것은 다 좋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또 목적과 생각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친다. 손해보는 일이 닥친다. 또 감당해야 무거운 짐이 있다. 이런 나에게 발생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다고 믿으면 그걸 참고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 근심하지 않게 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절,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따뜻하고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고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이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고 저는 두 가지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첫째, 하나님 아버지 집에 대한 것입니다. 아버지 집. 예수님은 오늘 아버지 집을 언급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을 언급했습니다. 아버지 집은 예수님의 아버지 집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하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집을 아버지 집, 그것도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말하면 천국, 하나님 나라, 낙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낙원. 좋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하지만 친밀감이 좀 떨어지죠. 근데 이곳을 예수님은 아버지 집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집이라고 하면 그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금방 느끼게 됩니다. 곧바로 가족이 생각이 나고 부모가 있는 친밀감이 있는 가정이 생각이 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 집 이렇게 말하는데 단순히 하우스, 집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것을 영어로는 가정, 홈 이렇게 얘기합니다. 홈, 가정 이것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자식이 있고 형제가 있고 또 같이 먹고 자고 사랑을 나누며 사는 그런 따뜻한 공간을 말합니다. 가정은 인생을 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곳입니다. 가장 의지가 되고 가장 평안하고 편안한 곳이죠. 또 쉼이 있는 곳, 안정이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사랑하는 가족,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과 딸이 초등학교 3, 4학년 때 한국을 한 달간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안 가고 우리 애들만 가게 되었는데 애들이 한국에 가니까 친척들이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또 놀이공원 데려다니고 관광시켜주고 또 재밌는 거 많이 해주고 그래서 너무너무 재미있고 행복한 시간을 지내다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 캐나다로 돌아와서 집 현관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아이들이 보여준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거실에서 쿵쿵쿵 막 뛰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It's home, it's home. 우리 집이야, 우리 집이야. 막 이러면서 즐거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한국에 가서 재밌는 거 많이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놀았지만 부모가 있는 집보다 더 좋을 수는 없잖아요. 엄마 아빠가 있는 집이 최고의 거할 곳, 가장 행복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곳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 내 가정. 이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 집, 우리 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집이 우리 집, 우리 아버지 집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집에 손님으로 초대되어 그곳에 간다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할까요? 어르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폐를 좀 끼치게 되었습니다. 잘 지내다가 돌아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손님으로 있으면 얼마나 그것이 불편하겠습니까? 조금 있다가 빨리 떠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손님이 아니라 자녀로서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식구로, 가족으로 살게 됩니다. 아버지신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와 사랑을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또 여러 형제들과 가족으로, 식구로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또 my home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이것을 약속했습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행복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러 간다고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끝나면 다시 데리러 온다고 또 약속을 했습니다. 얼마나 듣기에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는 약속입니까?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뭐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조금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 예수님이 데리러 올 것이고 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한 가정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아버지 집에 도착할 때까지,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소망 가운데 참고 인내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이 땅은 절대 우리가 거할 우리의 처소도 아니고 아버지 집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집을 상상하면서 내 고향, 내 집, 내 가족, 가정을 생각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근심, 걱정, 염려를 이겨낼 수 있고 소망 가운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결혼식에 관한 것입니다. 결혼. 이스라엘 결혼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한국과 마찬가지로 과거 이스라엘은 결혼도 부모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부모끼리 서로 의논을 해서 부모의 결정에 따라 남녀가 선을 보고 그래서 짝을 맺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이 성사가 되는데 먼저 결혼을 하기에 앞서 양가가 마음을 정하면 신랑이 신부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찾아갈 때 신랑은 반드시 빈몸으로 가지 않고 여자의 몸값을 가지고 가서 신부의 아버지에게 그것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신부를 키워준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기도 하고 또 지불해야 할 이런 값이었습니다. 이걸 지불하지 않으면 신부의 부모에게 이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신부를 아내로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몸값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신랑이 될 사람이 신부가 될 여자에게 포도주를 권하게 됩니다. 남자가 먼저 한 모금 마시고 이제 여자에게 이렇게 주게 되고 여자가 그것을 마시면 이 약혼이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항상 피를 상징하죠. 그래서 내가 당신을 목숨을 바쳐 사랑하겠다. 목숨을 걸고 사랑하겠다는 피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혼이 끝나면 신랑은 신부를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기 전에 신랑은 신부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가서 집을 준비하고 준비가 되면 당신을 데리러 오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집으로 돌아간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해서 살 집을 준비를 합니다. 준비가 끝나면 어느 날 예고 없이 신부를 데리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날과 그 때는 신랑의 아버지가 정합니다. 야, 네 신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아버지가 정하는 것입니다. 신랑도 그 때와 시간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언제 데려올지 모르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때가 되면 신랑은 다시 이제 신부를 데리고 준비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 밤에 결혼식을 하게 되고 이제 신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식이 끝나고 일주일간 잔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1절, 2절, 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약속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결혼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신랑, 성도들은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떠나면서 너희를 위하여서 살 집을 준비하겠다. 집이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그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온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날과 때는 또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신부된 성도들을 데리러 올 것입니다.
그때는 구름을 타고 영광스러운 신랑의 모습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부들을 공중으로 부르신 다음에 신부를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준비된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정혼한 신부들입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정혼식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희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신랑 예수님의 신부요 소유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또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산 것입니다.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3, 24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포도주를 나누어 마심으로,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정혼, 계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과 신부가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갈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 하늘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끝나면 이제 신랑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신부된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리시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결혼식이고 결혼 생활이 되겠죠. 그런데 성경에 그때와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혼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가복음 24장 32, 33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고 남편을 사모하고 결혼식을 올릴 그날을 소망하고 소망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결한 신부로 언제든지 나를 데리러 오실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된 신부로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마음에 그날이 어서 왔으면, 내 남편 예수님이 좀 빨리 와서 나를 데려갔으면 하고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신랑 예수님을 사모하고 보고 싶고 같이 지내고 싶은 그런 신부의 마음, 그런 신부는 얼마나 이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잠 못 이루고 오늘 올까 내일 올까 빨리 왔으면 하는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부의 마음으로, 결혼식을 기다리는 그 신부의 마음으로. 그런데 이거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을 소망하고 신랑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날이 언제 오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이 신부입니까? 그렇지 못하죠.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소망.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러 가는 것이다. 준비가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데려가겠다. 그러니 안심해라. 걱정 끝내라. 걱정하지 말라. 제자들은 이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했을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자들은 다 알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은 오직 이 소망을 붙들고 주님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걱정 뚝 그치고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기대 가운데 살았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소망을 믿었기 때문에 이들이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매일매일이 기대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약속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기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진짜 삶, 영원한 삶, 우리가 진짜 소망해야 할 삶은 이 땅이 아니라 신랑 예수님 집에 들어가서 신랑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이, 이것이 진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아버지 집,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집에 들어갈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이 땅에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짐승들도 그렇고 생물들도 그렇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또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무슨 생각이 납니까? 고향 생각이 나죠. 부모님 생각이 나죠. 부모와 행복하게 살았던 그 어린 시절, 친구들과 재밌게 놀았던 그 어린 시절, 그런 고향집, 고향 땅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는, 발견할 수 없는 본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낳아주신,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우리 인간이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참 안식도, 평안도, 만족도, 행복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나그네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진정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곳, 아버지 집, 하나님 아버지 집, 천국, 아버지 집에 들어가야 비로소 안정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 영이 소망하고 바라는, 또 내 육체가 바라고 소망하는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옛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처음으로 MBC 대학가요제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때 1회 때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갖고 듣게 되었는데 그 중에 그
그 샌드 앤 페블스의 나 어떻게, 그것이 아마 대상을 차지했던 것 같고, 그 입상곡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노래 제목이 저녁 무렵이거든요. 저녁 무렵. 참 노래가 괜찮습니다. 저녁 무렵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저녁 무렵. 어떤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저녁 무렵.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 시골에서 살았는데 저녁 무렵이 되면 집집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어머니는 저녁밥을,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준비가 다 되면 어머니는 밖에서 노는, 동네 길에서 노는 자식들을 이제 부르게 됩니다. 누구야? 누구야? 빨리 와서 밥 먹어라! 이렇게 부르면 아이들은 놀다가 다 버려두고 집으로 들어가서 어머니가 준비한 따뜻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놀다가 평안하게 잠을 자게 됩니다. 그 저녁 무렵 나를 초청하고 나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나를 기다리는 그 어머니 또 가정, 집이 생각이 납니다. 저녁 무렵.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것이었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 집, 우리의 고향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소망을 가르쳐 주었고 이 소망을 약속했습니다.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잠깐 근심하나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이 예수님, 나를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대신 담당하신 그 예수님의 선하심과 좋으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약속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근심과 걱정을 극복할 수 있고 또 다시 데리고 올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행복한 시간들 또 그 기대감으로 그리움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그런 굉장히 익사이팅한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소망을 정말 믿고 알고 기다리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하고 인내할 수 있게 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 내 아버지 집, 내 고향에 들어갈 이 소망, 그리고 나를 곧 데리러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소망, 이것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